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좋은 날씨 아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길 위해 주님 앞에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저희들 공급받을 때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외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 가정에 닥친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딸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히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무서운 적인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는데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미혼 여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순결을 잃는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였고 모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야곱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 가까이에 있는 숲곳의 밭을 사들이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겜에 안주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때 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물이 담긴 냄비 속의 개구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불을 피우게 되면 개구리는 물이 따뜻해진다고만 느낄 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한 발 한 발 적응하는 사이에 거룩한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이 어느새 멈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습관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잠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분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브니엘에서 자신의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만나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다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청하러 왔을 때 그들이 말을 거는 대상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사람의 영적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신앙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만남이 추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살아있던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난날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되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 침체는 조용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굳어버린 습관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는 껍질을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요, 하물과 세겜의 청혼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신앙적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례 이후에 고통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를 노려서 복수하려는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거룩한 표식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가 거룩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침체 빠진 가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 하면서 더 큰 불의를 저지른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더럽히는 자리까지 내려가고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방식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하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품격이고 믿음의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의 세 가지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주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모습, 습관의 자리에서 굳어져 버린 모습,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떨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뿌리인 깨어있지 못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잘못된 습관에서 깨어나 악에 휘둘리지 말고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습관과 형식에 굳어진 신앙에서 깨어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세상을 마주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